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추석이어서 짧은 것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 이제 지난주죠.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 이면수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그러니까 유기선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겪었던 고난의 삶이 목사님의 30년 목회의 시간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그 어려움,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처음 이 종신형을 받으셨을 때는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면수 목사님이 10년 동안을 캐나다와 한국을 다니면서 북한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북한에서 지낸다고 했을 때 참 그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각되시는 순간부터 마음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의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매일 8시간의 중노동을 합니다. 그 목사님을 50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고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목사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노동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여기 두실 건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에서 석방되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생활이 어렵고 겁이 나지만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차가운 동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니던 그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바쁠 때에도 그가 꾸준히 다니던 이발소가 있었는데요, 그 이발소의 이발사 이름이 페터라는 분이었습니다. 한참 종교개혁 당시에 바쁠 때였지요. 근데 머리를 깎고 면도하러 온 그 루터의 면도를 해주면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끌끌끌 웃더니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더니 한 주 후에 루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책을 한 권 내밉니다. 어떤 책이냐면 루터가 쓴 기도, 루터의 기도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과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이 마틴 루터가 페트라는 이발사를 위해서 친히 글을 써가지고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참 감동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바쁘고 위대한 루터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책을 써서 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기도에 우리의 영성을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발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해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니 당연히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니 당연히 축복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늘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의 결과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을 당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다리는 끊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속에 주는 열매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느냐? 예배는 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제사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는 그냥 내가 공적을 쌓듯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 함으로 내 공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냥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는 곳인 북쪽 지역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그 집에 장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부모와 이 아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그냥 유월절에 와서 예배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약 7일입니다만 7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잔치함을 통해서 그것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7일을 건너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숙박비에, 음식에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그 당시에 빈민가 중에 빈민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이 여러분 요셉이 오늘 돈도 없을 것인데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합니다. 마치고, 그날들을 마치고, 즉 7일의 잔치를 모두 마친 이후에 대식구가 여러분 그 나사렛으로 돌아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많은 돈이 없었지만 그는 늘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먹고 살지만 이 돈 모아서 하나님의 절기에 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옵시다. 그리고 이왕 간 거 끝까지 예배하고 옵시다. 모든 것을 예배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참 멋진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6월절에 모든 제사와 일정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 중에 몇 번째였습니까? 몇 번째였죠?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첫째가 되겠죠. 장자입니다. 당연히 동생들을 챙기고 잘 올 거라 생각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하루길 다음에 발견한 것입니다. 분주했습니다. 많은 식구를 거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긴 추석의 연휴를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실 게 있죠? 추석 예배지를 꼭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데 이 가운데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지 않고 제사 드리는 집이 있지요. 그럴 때는 꼭 그 예배 손서지 가져가셔서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셔서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를 전하면 당연히 거부하고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는 가는 이 길에 당연히 예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아랫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나만 우스운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번 셀그룹 클리닉이라는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많은 도전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셀그룹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예배 마지막에 꼭 전도 대상자를, 이것은 여러분 한 시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 앞에 놓고서 같이 온 구역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같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도저히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기도 어렵고 내 옆에서 하도 전도하고 그리고 뭐 전도하니까 나도 한 명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 아파트의 아랫집을 찾아간 것이죠. 뭐 안 되면 말고 하고 와서 배를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안에서 말하죠. 누구세요? 예, 윗집 사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문 열자마자 이 집사님이 전도는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운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배웠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이 집사님이 순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야, 이거 하긴 했는데 웃겠지. 예수 안 믿어야 하면서 말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순간 말하고도 당황스러워서 아니 왜 울까?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랫집 사는 여자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허공을 보고 외쳤답니다. 종교가 없으니까 만약 신이 있다면 어느 신이든 좋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벨이 띵동띵동 울린 겁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데 첫마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금 그 말했는데 벨을 울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이 여자분이 엄청 놀랄 뿐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그 즉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연휴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명절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